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1호 강의 오늘 즐거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저는 자꾸 남을 탓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습관을 바르게 해야 할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여러분의 남을 탓하는 습관은 어디서 나올까요? 남을 탓하는 습관은 여러분들이 이게 시작이 내 맘에 안 그 말도 맞는데 시작이 나로부터 했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했으면 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 나로부터 알고 벌써 탓하려면 남한테 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탓하면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잠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뒤는 편안하지 않아. 여러분 해보시면 탓을 하고 나서 내가 편안하지 않는 것은 그게 바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이럴 때 내 탓이다고, 내 책임이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나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 지금부터 내가 뭘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출 때 여기에 여러분 하나는 스스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도움을. 두 가지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다 못할 때는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꼭 하셔야 돼요. 요건 좀 도움을 청하는 게 기술이에요.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도움 받지 않고 살 수 없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힘들게 산다는 거죠. 도움 받고 살 수 없는 거 알았으면 도움 달라는 것을 당당하게 하고 그 도움이 나만의 욕심의 것이 아니라서 전체에게 회양되는 거라 하면 당당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습관을 바르게 고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출발해 보시면 바르게 고치지 않을까. 탓을 하고 났을 때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는 거. 왜? 공부를 조금만 하면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라는 거 알고 연관되어져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혼은 모를지 몰라도 내 영은 알고 있으니까 찝찝할 거예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막 상쾌한 게 아니고 그렇게 내 안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영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 일요 강의 너무 감동적이어서 감동의 일요일 제목까지 붙여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리자마자 입에 담지 못한 댓글을 다는 분, 인가를 안 믿는 듯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고 천차만별 가지가지니까 다양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이해하고 해야지. 그 대신에 세상에 아름답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삭제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허용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공간,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방치하면 쓰레기장으로 보여요. 원래 여러분들이 조용히 착실히 사는 사람들은 소리를 안 내니까 프로테지로 말하면 80% 같이 이렇게 많아도 소리를 안 내고 오히려 20%도 안 되는 사람이 소리를 세게 내니까 그 판인 것이 가버린다. 특히 우리가 80% 사람들이 조용히 있어 준 게 묵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꼭 염두에 두세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런 걸 못하게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20%도 안 되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을 때 80%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주니까 자꾸 해도 되는 줄 알고 더 판을 벌리고 한다. 그래서 전체에 이롭지 않을 때는 그건 아니잖아 하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분을 철저히 우리가 배제해서 그렇게 하면 누구도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스스로 깨우치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해도 마냥 봐주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걸 아주 자랑 삼아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특히 인간을 모르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늘 역사가 인과로 되어 있다는 걸 안내했는데 역사 속에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기독교 성경 내용 중에 다 인과로 내려오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그게 어떤 의미 인과로 되어 있는 성경 규절을 다 불살라서 그걸 없애는 작업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과로 내려왔던 역사가 중간에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다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 콩 심으면 콩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라, 모르면 자기가 모르는 거다는 거다. 그래서 인과를 우리가 잘 안내해야 돼. 그 대신에 인과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과가 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인과를 오히려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더 여러분들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쓰여지면 좋겠다. 몸뚱이를 빛나게 잘 사용하십니다. 몸보다 자꾸 마음이 앞서서 손가락이 삐끗하는 발을 찌고 멍이 듭니다. 서두르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몸을 빛나게 쓰는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아무래도 몸이 조금 이제 꿈뜨다 이렇게 이제 꿈들꿈들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차근차근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한 발씩 가면 되지 않을까. 그 대신에 속도 조절만, 그래서 분명한 목표는 이때 속도 조절을 해서 가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집밥을 안 먹으러 하고 자꾸 외식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3일만 굶기 놓으면 안 먹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방법은 안 통하겠지만, 오히려 제 생각에는 엄마도 외식하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은근히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리를 같이 하자고 애들이 요리하게 하면 되게 즐거워해요. 그래서 애들이 요리할 때 살짝 도와줘가지고 그 요리한 걸 먹게 하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늘 함께 있을 수 없고 혼자 있어야 될 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외식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사러 가지 못하고 통제가 될 때는 집 안에서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요리하는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승님 가르치는 성장하고 있는 단말입니다. 저희 직분은 지구 세포살이 30일 정기 수련하고 있는데 덕분입니다. 세포에 색이 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아유, 너무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덕분입니다. 세포에 색이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심 산매에 들어있을 것이고, 세포에 색이 졌으면 늘 항문 미소가 나올 것이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을 거다. 세상이 아마 빛으로 보여서 아름답지 않을까요? 언제나 싱글벙글하겠죠. 즐거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세포가 생기가 들고 활기가 넘칠 거니까. 세포는 고마움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마운 표현을 엄청 해주니까 세포들이 뭐 너무 신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몸세포 새기기 기도에 눈물도 나고 기분이 엄청 좋을 때도 있고 집중이 너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중이 잘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한 생각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면서 한 발씩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학문 의식하는 거를 학문을 좋으면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다 보면 조금씩 여러분들이 나아지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숫자 몇 개 하느냐에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한테 영한테 맡긴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율도 타지고 율동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내려놓고 맡기면서 하는 것,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표문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데 연표문이 책에 여러분들 해놨습니다. 해놓은 걸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연표문은 그냥 이렇게 하늘의 할 일하고 땅의 할 일과 사람의 할 일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명확하게 세 가지가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해 놨어요. 한자로 차근차근 보시면 더 명확하게 뚜렷한데, 그걸 한글로 풀어놨어. 하늘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어 기운을 다 미치게 해주는데, 땅은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고,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껏 발휘해라. 그런데 특히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을 걸 구분해서 나 아닌 것이 나인 줄 알고 정확하게 함께 잘 사는 쪽에 에너지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로 초점을 맞춰서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풀이해난 대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다는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람이 뭐 해야 될까 할 때 사람은 위대하다는 것이고 또 한결같고 참되고 부지런하는 것이요. 또 선택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니까 요거는 매우 중요하다. 내가 목표를 뭘 세우느냐, 삶을 내가 소원으로 사느냐, 대원으로 사느냐, 개체로 사느냐, 전체로 사느냐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능력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들이 무심에서 영감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연포변의 마지막 기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딱 맞게 무심으로 영혼육 3종 구조로 풀이해 놓은 것이다 하고 안내합니다. 오늘 날에 맞게 여러분들이 천부경이 연결돼서 연풍문과 이렇게 보시면 한 싹들오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